그분을 이해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부터 30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달란트에 관한 비유로서 말씀하신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자기 집에 있는 종 3명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이 3명의 종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주인이 왜 이 돈을 자신들에게 맡겼는지 성경에 보면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종들은 나름대로 주인의 의도를 알고 이미 오래전부터 그 집에서 일해왔던 사람들이기에 그 주인의 뜻과 의도를 파악하고 그 돈을 관리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를 받은 사람,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밖에 나가 장사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받은 달란트만큼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그 이윤으로 남기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그대로 보관만 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결산하자고 종들을 불렀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각각 원금과 또 자기들이 벌어들인 돈, 그래서 각 10달란트와 4달란트의 돈을 주인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1달란트를 돌려주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서 이렇게 정당화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인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1달란트를 혹여라도 내가 잃어버리거나 어떤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보거나 장사를 했다가 장사가 안 돼서 일이 잘못돼서 망하든가 이렇게 됐을 때 주인이 나에게 이 1달란트를 찾으려고 한다면, 오히려 그거보다 더 많은 것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을 땅에 잘 파묻어 두고 보관했다가 이제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의 반응이 참 특이하죠. 뭐라고 말하냐면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너 나를 그렇게 생각해?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너는 나를 생각했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면, 그죠?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이 뭐예요? 이자놀이 하는 사람들이죠. 이자놀이 하는 사람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종이 하는 이 말은 핑계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주님은요, 이 종을 내어 쫓았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종의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요즘 세상으로 보면 진짜 요새처럼 장사도 안 되고 또 사업도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원금만 회수해도 얼마나 감지덕지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종이 원금을 남겨놨는데도 주님은 그를 쫓아냈죠. 이 사람의 잘못이 뭐예요? 돈을 남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돈을 종들에게 맡겼을 때에 그 주인의 명령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아듣고 깨닫고 그대로 따르지 않은 것이 잘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인에 대하여서
잘못된 인식을 가진 것이 잘못이고 그 인식에 따라서 오히려 자기가 해야 될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들을 다 하지 않은 것이 그의 죄이란 거죠. 그러면서 주님은 그 주인은 종에게 이렇게 말했죠. 게으른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에요? 주인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게을렀다는 거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왜 맡겼을까?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주인의 기쁨이 될까? 주인이 돌아왔을 때 내가 어떻게 칭찬을 받을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주인의 의중을 파악하는 것에 게을렀기 때문에 그는 주인을 위하여 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뭐 높은 사람이 됐든 낮은 사람이 됐든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부려보잖아요. 직장이든 사업이든 하면서. 그런데 직원들 중에 두 종류의 직원들이 있죠. 한 사람은 내 부하 직원은 나 상사의 의중을 잘 알고 그래서 미리미리 이렇게 더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키지 않으면 안 해요. 그죠? 딴짓만 한참 하고 있다가 이거 해야 그러면 그제서야 그걸 갖고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을 쓰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인이고 여러분들이 상사고 여러분들이 사장이라면 누구를 데려다가 여러분들 끝까지 같이 데려가면서 일을 하겠어요? 미리 내 뜻과 내 계획을 알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그 사람에게 내가 더 애착이 가고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그 사람과 더 함께 오래 가는 거죠. 그런데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스스로도 그 일에 오래 있지 못하고 자기가 그만두기도 하고 혹은 직장에서 해고를 당할 수밖에 없죠. 왜? 그 사람은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다 할 수 못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인 거죠. 그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얼마나 잘해야 될지, 이것으로서 무엇을 해야 될지 잘 알고 그것을 행동으로 실행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달란트에 비유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그 뜻과 계획에 온전하게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이해하지 못한 채 마지못해서 그죠? 어쩔 수 없이 주어진 것들만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증인의 역할.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가 맡은 직책은 종이라는 직책이에요. 그 직책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은 증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 말씀했던 그 어리석은 한 달란트를 받았던 그 게으른 종과 같지 않고 오히려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았던 종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종이 되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만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알고 믿고 내가 그인 줄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그분의 종, 그분의 증인으로 택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임을 깨닫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지만 돼요. 읽어야지만 돼요. 그리고 묵상해야지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에게 주님의 진리가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한동안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여름이면은 캄보디아를 가요. 갈 때마다 아이들한테 제가 가르치는 게 있어요. 거기에 가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 그 중에서 예를 들면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지 말아라. 왜? 그 나라의 문화는 머리를 쓰다듬는 것이 금기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쓰다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저희가 아이들한테, 우리 같이 가는 아이들한테 얘기해 놓지 않고 그곳에 가가지고 만일에 머리를 만졌다가 그 부모나 그 아이가 화를 내고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미리 알려주면 이 아이들은 거기 가서 조심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막 소리를 크게 질러야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목소리 크게 하는 것도 싫어해요, 사람들이. 그럼 소리를 작게 해라. 일부러 알려줘요. 왜? 거기에 가서 실수하지 않게. 그 규칙을 지켜줘야지만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거기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 사역을, 우리가 그곳에 간 이유를, 그 책임들을 완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야지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지만 우리는 그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은 주인의 계획을 알아야지만 합니다. 증인은 어떠한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을 때만 그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다. 그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가능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말하는 자, 우리들에게 전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결국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었을 때 믿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그죠?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복음의 문이 열렸죠. 그리고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서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는 우리가 원할 때 혹은 원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들마다 다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요. 그죠? 말씀을 듣는 것은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보편적인 은혜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친구에게, 가족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여러분, 전한 사람들마다 다 교회 나와서 예수 믿습니까? 아니, 어떻게 보면 내 일생 동안 한 명도 전도 제대로 못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도록 인도해 주실 때 믿게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신 겁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든지 어떤 직장에 취직을 하든지 이랬을 때 이 사업이 혹은 이 직장이 잘 될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그 일을 하고 그 직장에 취직을 해요. 그죠? 내일 모레 문 닫을 회사라고 하는 거 알면서 취직하는 사람, 혹은 내일 모레 문 닫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의심을 가지고 그 직장에 취직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내 인생, 내 생계가 걸린 거잖아요. 종은,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일이 잘 될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그 일에 전념해서 충성을 다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이 되려고 하면 그 주인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증인도 마찬가지예요. 증인은요, 내가 본 것, 내가 경험한 것이 착각이나 잘못 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법정에서 위증을 하면 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증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일에 내가 한 말이 잘못되었을 때, 거짓이었을 때는 내가 이러한 벌까지도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각오를 하고 증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에 대한 확신, 믿음이 있을 때 증언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깨닫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은요, 이 말이 이해하다 혹은 어떤 것을 알아채리다, 그러니까 분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영어 성경 NIV 성경은 이것을 이제 이해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일들이 일어난 과정을 알고 이 일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의 목적이 무엇이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질 것인지 그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증인된 자의 특징입니다. 사실 아는 거, 믿는 거, 이거는 일반 세상의 증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 내가 이것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만 증언해요. 그러면 그것을 듣고 이 전체적인 사건, 이 전체적인 일의 진행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건 누구예요? 판사의 목이에요. 그죠? 그래서 세상의 증인들은 자기가 아는 것만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증인은 그 모든 계획들을 알고 깨달은 자라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인지 그 뜻과 목적과 계획,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깨달은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보니까 우리는 저들에게 이 말씀을 증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가르치고 익히도록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생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걸 가르치면 학생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그죠? 선생이 알지 못하고 그냥 책만 읽어주면 학생들은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해요. 요새 대학들마다 온라인 수업하면서 맨날 교재만 읽어주고 있대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 애들이 불만이 많아요. 왜?
교재만 읽어주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선생이 그것을 충분히 숙지하고 교재를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교재의 핵심에 대하여서 설명해 줄 때 그 강의가 명강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학생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떻게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 우주 만물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깨닫고 이해할 때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순서를 바꿔요. 알고 믿고 이해하는 순서가 아니라 먼저 이해하고 믿고 알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를 전하면 그렇게 해요. 야, 하나님이 계신 걸 나한테 설명해봐. 증거를 보여줘봐. 어디에 있어? 그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 날 사랑하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 그럼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를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믿을 때라는 겁니다. 안 믿을 때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라는 거죠.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신학을 하면서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갈등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안에서 예를 들면 예수님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화를 내셨어요. 그죠?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거기에서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화를 내고 그들의 그 좌판을 다 뒤집었고 그들을 다 내쫓았어요. 아니, 왜 사랑의 하나님인데, 사랑의 예수님인데 왜 그들이 거기에서 장사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죠? 왜 내쫓고 왜 화를 내셨을까? 오늘날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성경 이야기 들으면서 이런 아주 입장 곤란한 부분 가지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내 집 안방에서 누가 장사하겠다고 들어오면, 허락도 안 받고 들어오면 가만히 내버려둬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쫓아내신 거죠. 이것은 주님이 그들을 미워해서 분노해서가 아니라 질서라고 하는 것, 정의라고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한 거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니라,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이니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는 그들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쫓아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야, 성경은 거짓말이야, 잘못됐어, 이건 맞지 않아 라고 하죠. 그러나 믿음을 갖고 주님에 대해서 그 뜻과 계획을 알고 보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고, 믿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음을 이해하게 되고,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주인이 왜 돈을 맡겼는지 그 뜻과 목적과 계획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행동했다가 주인에게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고 쫓겨나게 되었죠. 그러나 다른 두 종은 주인의 뜻과 주인이 돈을 맡긴 그 계획, 그 의도를 잘 알고 그대로 실행함으로써 그들은 주인에게 칭찬받는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해야 하지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는가? 오늘 이 땅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는가? 오늘 나에게 왜 이 기쁨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오늘 이 슬픔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오늘 이 즐거움이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이 나의 삶의 고난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고 발견해야지 돼요. 그래야지만 그 속에서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기 위하여 언제나 여러분들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함께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서로 더욱더 견고히 우리의 마음속에서 분명히 세워나가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충성된 자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